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이 짧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인입니다. 주인의 삶을 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인의 삶을 살라. 주인에 대해서 묵상할 때면 이분의 글이 자주 떠오르게 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명한 글이 있죠.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일제시대에 쓰신 글로 알고 있는데요. 나라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왜 이럴까? 안창호 선생은 그 이유가 주인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글의 첫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묻노니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사회의 주인이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주인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보기에는 주인이 부족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간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한 사람은 물론 다 대한 사회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묻는 것이 이상스러운 말씀과 같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묻고도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대한민국의 주인인데 뭘 또 주인이 몇 사람이 되느냐 묻는 게 자기가 물으면서도 이상하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물을 만한 이유가 있죠. 그 다음 문장이 대한인이 된 자는 누구든지 명의상 주인은 다 될 것이되 명의상으로는 다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주인다운 주인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인다운 주인이 적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 참 귀한 문장이죠. 세월이 거의 100년 이상 된 문장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인의 삶을 살라 혹은 주인이 되라 이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샘물의 나그네가 아니고 샘물의 손님도 아니고 샘물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초에 첫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설교했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배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꼭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권면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나그네가 아니고 샘물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지금 다음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의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조심스럽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문장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나그네에게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주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샘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주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에게도 붙일 수 있느냐? 조금 차원이 다르죠. 나도 교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주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나도 그분의 진짜 몸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충분히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 시간 교회의 주인이 되는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 진짜 샘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샘물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뜻에서 주인입니다. 우선 첫째,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이냐? 말씀 묵상 중에 주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대상의 주인이다. 그렇죠? 주인은 단지 서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류에 이렇게 이름 적혀 있다고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주인이겠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주인은 서류보다는 마음입니다. 마음, 진심으로 누군가를 염려하는 사람, 진심으로 무언가를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물건,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굉장히 좋죠. 샘물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이거 주인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샘물을 많이 자랑스러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때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샘물을 향한 염려도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샘물의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샘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 가족 이야기인데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왜 꿈으로 바로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벌써 7년 대풍년은 끝났어요. 호시절 다 지난 거예요.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는데 애굽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지금 굉장히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어쩌면 이거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눈여겨보고 싶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톤을 잘 살려 읽으시면 좋은데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 보고 야 아들아, 내가 보니 우리 집안에 쌀이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가끔 보니까 곳간에 이게 푹 꺼져가지고 바닥이 보일라 그러는데 야들아 또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식을 걱정하는 야곱의 마음,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 갈 때 누가 그걸 알게 될까요? 주인이 알게 될까요? 나그네가 알게 될까요? 주인이 알게 되겠죠. 아마 제일 먼저 주인이 알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그네도 알 수 있어요.
쌀 떨어지면 영향력이 다 미치게 된단 말이죠. 주인만 아는 게 아니고 나그네도 알게 되죠. 옛날에는 좀 푹푹 터주더니 이제는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주인과 나그네의 차이를 단지 정보에서 찾기는 좀 그래요. 지식이나 정보에서 그걸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인하고 나그네를 가르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건 태도라고 봐야 되죠. 마음이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봐야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나그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염려를 하죠. 그렇다면 나그네는 뭐 하느냐? 나그네는 혀를 차죠. 저 집에 말이지. 제대로 구해놔야지 저 집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면 나그네는 차갑게 비판을 해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죠. 왜냐? 이건 남의 일이니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입니까? 나그네의 마음입니까? 샘물에도 이 부족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와서 길지 않은 시간 보니까 샘물에는 크게 염려할 만한 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샘물에도 부족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그렇단 말이죠. 뭐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 모인 곳에는 어디나 부족함이 있겠는데 샘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샘물의 부족한 면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인지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샘물의 주인인지 나그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반응은 주인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혀를 차거나 차가운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염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뭐예요? 염려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글도 그렇더라고요.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된 자는 자기 집안 일이 어려운 경우에 빠질수록 그 집에 대한 염려가 더욱 깊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년 전에 쓴 글이 그래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잘못돼서 그렇고 또 어떤 사람 원래 조선 놈들은 안 돼. 이렇고 막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볼 때 진짜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이 어려운 경우에 빠질수록 그 집에 대한 무엇이 더욱 깊어져서 염려가 더욱 깊어져서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샘물의 주인이라. 듣고도 좀 이상하죠. 원래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불신에서 나온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염려라는 감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염려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염려, 불안감에서 나오는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출처가 다른 염려도 있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염려,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염려. 경험을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을 향해서 이 따뜻한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샘물이 진짜로 나의 교회이고 그래야 샘물을 통해 진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나그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고 주인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는 어딜 가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샘물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시면 좋겠고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성숙함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이 바라기는 이 샘물에서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참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이 대목을 어떤 단어로 소개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단어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나서기입니다. 나설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다.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나서야 할 때
나설 줄 아는 사람. 흔히 말하기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총대를 맨다 그러잖아요. 가벼운 표현입니다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공동체에서 뭔가 나서야 할 때 나설 줄 아는 사람, 총대를 매야 할 때 그걸 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주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유대인을 일컬어서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해놓고도 좀 이상한데 유대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 사람 이름에서 따왔어요.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참 묘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도 아니고 왜 넷째 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민족을 대표하는 유대인 그 이름이 왜 이 사람에게서 나왔을까?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나설 줄을 압니다. 공동체에 누군가 나서야 될 때 다들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나설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그 공동체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초두에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악센트를 유다가에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누구라도 지금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공동체 이 집안의 미래를 생각할 때 누구라도 아버지 앞에 나서야 되는데 상황이 정말 나서기가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나섰다가 괜히 미운 털 박히고 나섰다가 대책도 없고 다들 주저하고 있는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바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이야기가 긴데요. 여기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아우를 주시면 가서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우가 누구일까요? 아우가 베냐민이라는 애입니다. 얘가 참 문제였어요. 곡식을 아버지가 사오라 그랬잖아요. 야, 아들아 곡간에 곡식이 떨어진다. 사와야 되겠다. 다들 알아요. 아들들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사러 가려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벌써 한번 사왔어요. 근데 두 번째 가려고 하는데 걸음이 안 떨어져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차편이 불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베냐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곡식 사러 갔을 때 애굽 총리,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음번에 올 때 너희들 반드시 너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만일에 그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곡식도 안 팔 것이고 너희들을 간첩으로 간주해서 억류를 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긴데 왜 그 애굽 총리가 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그 애굽 총리가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근데 물론 형들은 전혀 몰라요. 왜 이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지 이유를 전혀 몰라요. 물론 막 신문을 하던 중에 이렇게 집안 조사를 하다가 우리 동생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툭 던졌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보니 너네들 필시 간첩 같은데 다음번에 동생 데리고 오면 간첩이 아니라고 믿어줄 것이고 그 말하는 게 허풍이면 간첩으로 몰아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쭉 이야기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걸 형들은 요구를 했는가 하면요. 요셉하고 베냐민은 어머니가 똑같아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넷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넷째 부인 라헬이라고 있었는데 그 밑에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다른 하나가 누구겠어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둘이가 각별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은 베냐민을 참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그런데 노예로 팔려오면서도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서도 마음속에 누구 걱정이겠어요? 베냐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 못된 형들이 나도 이렇게 팔아버렸는데 내 남은 동생 베냐민까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늘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형들이 곡식을 떡 사러 왔는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음번에 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버지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그 어머니 제일 넷째 부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하고 베냐민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채색 옷도 지어주고 조금 편해할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실종이 된 거예요. 짐승한테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잃을 수 없는 아들이 있어요. 다른 아들은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되는 아들,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베냐민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형제들 잘 알죠. 이 곡식을 사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니 아버지가 아주 뭐 난리가 날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시체 말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건 거예요. 형들이 전혀 나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짚어보면 형들이 속으로 캥겨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저것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곡식 떨어가는 줄은 다 아는데 아무도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곡식 사오겠습니다. 차마 말을 못해요.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때 누가 나섰다고요?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배경 설명이 길었지만은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을 위해서 꼭 나서야 할 일이 있으시면 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물론 나서기 좋아해가지고 막 앞에 나와가 나서고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나서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 일은 누가 나서줘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인지 나그네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샘물 공동체를 위해서 참 부담스럽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들 주저하는 일, 그런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한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총대를 맨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설교하다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총대를 맨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구한말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 그 초기에 그때는 주로 무기가 칼하고 칼, 창 이거 들고 싸울 때인데 일부 이제 서구 문명이 들어오니까 총이 직업이 되었나 봐요. 총이 들어왔어요. 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들 그 총을 들려고 할 것 같은데 군사들이 다 그걸 들기 싫어했대요. 참 묘하죠. 나는 창 들게 네가 총 들어라. 전부 총을 서로 밀었다는 거예요. 좋은 무기인데도. 이유가 뭘까요? 그거 드는 순간 반은 죽은 거예요. 뭔가 하면 적군이 누굴 노리겠어요? 총든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활을 쏘든 총을 쏘든 총든 사람을 제일 먼저 노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6.25 때 총알이 날아가면서 쏘이 하며 날아간다고. 왜냐하면 저 적군의 지휘자를 하기 전부 쏘이를 노리니까. 근데 이때 당시 그래가지고 무기가 좋은 줄은 알지만 아무도 총을 안 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러시면 제가 총을 매겠습니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총대를 맨다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너무 낯설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는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모두가 주저하지만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때 감동 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총대를 메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교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어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될 때에는 누구처럼? 갈렙처럼. 어른이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제가 그때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이걸 소개했었습니다.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굳은 일, 손에 물 묻히는 일이 굳은 일이냐? 그것도 있지만은 꼭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은 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꼭 필요한데 나는 안 하고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 일. 그런 일이 굳은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어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굳은 일 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염려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때로 총대를 맬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한 말씀 더 나눕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네, 그렇죠. 주인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바로 이 헌신일 것입니다. 단지 나서는 건 아니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거야. 그건 뭐 헌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주인은 헌신할 줄 압니다. 자기를 내어놓을 줄 압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을 실천할 줄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다가 주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된 게 단지 총대를 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9절 같이 볼게요. 9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의 적통으로 삼으실 때에 이 한마디가 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차마 베냐민을 못 내주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살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약속을 드렸는데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뭐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고 이분이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제가 영원토록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안 살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몸을 던져서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진짜 교회가 임할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주인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나그네도 할 수 있어요. 나그네라고 혀만 차는 것 아닙니다. 가끔씩 마음 따뜻한 나그네는 진심으로 염려해 주기도 합니다. 나서는 게 주인이라 그랬는데요. 나그네도 나설 수 있어요. 지혜로운 나그네면 지나가다가 해결책을 훈수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 이 공동체가 삽니다. 나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헌신, 그건 오직 주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 사람 나그네 아닙니다. 오늘 부른 뭐겠어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가르는 것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의 나그네가 아니고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에게 교회가 임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혀 의도했던 순서가 아닌데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하필 이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를 바꿀까? 이거 괜히 오해를 사겠다 싶은데 또 그것 때문에 바꾸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이 샘물에 여러분들의 손때를 한번 묻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목사라고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건 서류상의 문제이지 목사라고 교회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나그네 목사도 있을 수 있고 떠내기 손님 목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샘물의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 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4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진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갔는데 이 일이 꼬여가지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요셉이 판 함정이었어요. 베냐민을 지가 데리고 있으려고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 다 줘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오케이, 베냐민 이놈만 나쁜 놈이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 총리가 억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유다가 났습니다.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총리각하 저 아이 대신에 제가 억류되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는 베냐민 저 아이는 저 아버지의 고향으로 보내주시고 저를 대신 애굽에 억류를 시키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우리 고향 땅 떠나올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하고 왔는데 저 살아서는 못 갑니다. 대신 제가 여기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저 아이 베냐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유다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봤거든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될 때는 유다처럼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 교회의 주인이든 어디 가정의 주인이든 큰소리 친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서류상의 법적,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이런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그 다윗 왕의 그 계보의 끝자락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찍으신 거예요. 이 사람을 혈통으로 예수님의 혈통으로 찍으신 거예요. 어느 대목에서 찍으셨을까? 저는 필시 이 대목이라고 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물론 유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민망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건너뛴 한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민망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거 유다였어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달아주셨는데 왜냐? 보석같이 빛나는 성품이 있어요. 나를 내어놓을 줄 압니다. 헌신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이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늘 주님 부르는데 그게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왜 그분이 주인이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놓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이 될 때 위세 떨고 자기 주장하고 이게 주인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될 때에는 유다처럼, 더 주인이 될 때에는 더 헌신하신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의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잘 못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세요. 공동체에서 헌신하세요. 제가 그런 설교 잘 못했어요. 왜냐? 딱 생각하니까 아니 헌신은 목사가 해야지. 아니 성도들 바깥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뭘 헌신을 하고 그냥 성도들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면 헌신은 목사가 하고 그래야지.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착한 목사였어요. 늘 그렇게 마음 먹고 목회를 했는데 근데 건장에 들어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래 합니다. 특별히 샘물에 와서 헌신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새 이 사람이 간이 부어서 그러느냐? 얼굴이 두꺼워져서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교회를 선물하고 싶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진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비천한 인간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연결점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구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샘물에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를 누리고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인이 되라. 최근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목자님을 통해서 저한테 요청을 한 가지 해왔습니다. 정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정회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걸로 아는데 교회 규정상 보니까 이분이 정회원이 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서류를 올리셨습니다. 당회에서 조만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서류가 너무 고마웠어요. 뭔가 하면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샘물에 그냥 변두리 이게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정말 나도 샘물이 되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마음도 너무 귀한데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주인은 행정 처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 그분은 이미 주인이에요. 그 마음이 이미 주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보일 때에 차갑게 비판하고 혀를 차고 아쉽죠. 염려하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때로 평소에는 잘 안 나서는 분인데 정말 공동체가 필요할 때에 한번 나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고요. 무엇보다 주인은 말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샘물의 주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샘물의 주인 여러분, 진짜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주의 몸된 이 샘물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물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얻게 되고 그 샘물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가사 보시면 왜 이 찬양을 골랐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샘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정자동에 있는 교회가 크게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누리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통로가 되기를, 이 샘물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도 주님 샘물의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 믿음의 헌물, 소망의 헌물 주님 찬찬히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여서 주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업의 현장에서 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